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 가운데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었는데 적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좀 컸으면은 돈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가인이 마냥 이렇게 어릴 때는 거의 모르죠. 예진이 마냥 엎혀 나오면은 더 모르죠, 아예. 이 돈을 얘기하는 것은요, 어릴수록 이 세상의 돈 가치성을 몰라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인가? 그분이 뭐 한 이경이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갓난 아이일 때는 돈의 가치성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돈을 아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돈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요, 거꾸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돈은 어른이 돼야지 아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은 알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여기에 있으면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보다 아이들 영혼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흡수하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애들이 또 이성적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저렇게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지위에 있고 뭘 가지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디 서 있는가를 봐요. 그게 적거나 약하면은 기가 죽고 어깨에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많으면은 또 그거 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심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을 갖고 돈질을 한다 그래요. 돈질을 한다는 말은 참 듣기도 민망한 말인데,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린다 소리예요. 근데 세상은 실제로 돈질을 해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은 돈질을 합니다. 정도 차이만 다르지.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은 돈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시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뿐 아니라 하늘나라 세상도 함께 이게 공존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도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근데 예수님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사람은 여기 온 여러분과 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도 돈의 정도 차이가 다 빈부격차가 크듯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자된 이 정도 차이가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위 안 좋은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길거리 가다가 전도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근데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안으로 와서 예수님을, 나는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또 아니면은 배까지, 이 배라 그러면 좀 처음 온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성령으로, 뱃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머리끝부터 이 가슴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평생이 걸린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평생이 걸려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배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뭐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나면은 다 떠나가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5분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5시간 거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만나는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육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적어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함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은 거기에 비해서 덜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함께 거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책 맨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또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좀 심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등한시하는 사람. 교회에 나와도 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외적인 뭐에 막 하는데 실상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건 조금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문제예요. 굉장히 문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유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게 예를 들어서 한 50이다. 근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70이다. 더 많아요. 그럼 20의 갭만큼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막 뭘 하려고 하는 건 많아.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뭐 한 5살, 7살 돈을 조금 아는데 걔한테 뭐 수표를 져줘봐요. 그러면 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신앙까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약해요. 인색해요. 봉사하는 것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소위 몸을 사려요. 이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지. 예수님을 아는 게 20이다.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20이면 돼요.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10 정도의, 10도 안 되는 성도에게 막 교회에서 뭐 봉사를 가르치고 뭘 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알아가는 만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면 그만큼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바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얘기를 시기적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만은 핵심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30살 정도 됐을 때 소위 세상에 이제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덮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이때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낳기 때문에 뭐 같은 나이죠.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는 그 전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사천시간이니까. 봤을 때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죄성을 알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키, 해결할 수 있는 원인 방법을 안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아는 이 영적인 지식이 세례 요한처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를 넘어서 가슴으로 배까지 충만할수록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본체를 알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 그만큼 자기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조심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하고 피조물인 인간하고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케어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만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습니다 할 정도로 본질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아이들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교사고 그게 전도사예요. 물론 목사도 그렇고 그게 성도예요. 다 묶어가지고. 성도라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우리 지체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도 부모들에게, 회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혹 가다가 우성염직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마인드예요. 직원들을 그렇게 섬겨요. 보면요, 교회보다, 웬만한 교회보다 더 교회예요. 아마 우리 바로 그 교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봐요. 물론 직원들에게는, 직원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 믿는 분도 처음에 그렇게 교회로서 시작할 때는 투덜투덜 됐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대요. 코로나 때도 거기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 그냥 한국 교회는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회사 내에 교회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교회인 거예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면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가만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머리로 아는 건 많아요. 머리로 아는 거는.
가슴까지 안 내려가면요, 나올 게 없어요. 머리에 신앙 갖고는 천국을 못 가요. 최소한 머리를 출발해서 가슴을 향해서 가야 되고 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이 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난 가운데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 뒤에 살기 때문에 그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성도라는 이 이름은, 성도라는 위치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 위치, 자리를 누리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면요, 이 누림이 사라져요. 제가 요즘에 배를 따요, 배. 배를 따가지고 또 팔아주기도 해요. 물론 일당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하나님께 따로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거 받으면은 삭금 목자가 될 수가 있죠. 물론 꼭 받는다고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따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육으로는 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육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영적인 정신적인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적당히 육적인 노동을 하는 게 그 지혜예요. 또 육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책을 보고 정신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게 그 지혜예요. 휴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책을 보는 사람들은 책 내려놓고 가서 노동하는 게 휴가예요.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와서 책도 보고 막 그런 게 휴가예요. 저희가 섬겨드리는 그 어르신들은 86세인가 7세인가 그리고 83, 4세예요. 그 노동을 하면서도 와서 책을 봐요, 보면은.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써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갔는데도 그게 그대로 똑같아야 돼요. 세상이 험난하고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가 험난하고 악하기 때문에 싫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수련장, 나를 쉬게 하는 쉼터, 그렇게 여겨지면은 그게 딱 맞는 겁니다. 제가 그 노동을 하면서 제 속에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저한테. 그 노동을 하면은 몸이 사실은 좀 막 안 좋을 정도로 막 그래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기계가 배를 딴 거를 실어다가 날라야 되는 그게 비가 온 후라서 그냥 구덩이에 그냥 한마디로 처박혔어요. 큰 기계도 적은 기계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그 구루마에다가 그 컨테이너라 그래, 노란 박스, 파란 박스 이렇게 조그만 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실어가지고 그거를 끌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 오느라서 땅이 싫은데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아마 힘으로 했으면 오늘 몸살 나갖고 내가 조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혀 안 그렇고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때는 힘이 들었지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왜?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들의 할머니는 믿음이 없어요. 불자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교회를 한 번씩 나가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은 이 태양빛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야말로 태양빛, 자연계의 빛, 그 너머의 빛이에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첫날에 그 빛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은 에너지예요. 빛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빛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빛은 생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과 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오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전에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교회 안에 우리들 내 말씀을 나누면은 예수님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는 이 비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한번 설교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처음에는 애써야 돼요. 처음에는 애쓰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습관을 들일 때는, 제가 처음 운전면허 할 때는 머리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크러치 밟고 엑셀 밟고 이렇게 머리로, 어떤 상황 되면 머리가 이렇게 들어와 갖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가잖아요. 운전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익숙해지면은 머리가 아니라 그냥 몸이 이렇게 반사를 하잖아요. 어제 잠깐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앞 공간이 있는데 저는 앞 공간을 생각하고 운전하고 다가 머리로 제가 그걸 피했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근데 몸이 반사하니까는 순간 뒤에 오는 차, 옆에 오는 차, 앞차 순간 다 몸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고를 모면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놀랬죠, 아내는. 그 상황에. 나는 순간 내 몸이 모든 게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동으로 빛이 작동되어져야 돼요. 작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자동으로 작동되어져야 돼요. 우리 요즘 히브리 큐티 하잖아요.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것이 좀 존재하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손에 이 만물이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 일부분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여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일들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 안 될 때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안 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올라야 돼요. 안 될 때 거기서 사랑이 나가져야 돼요. 이게 빛의 역사예요. 그래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면은 운전 잘한다 그러듯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대 대고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초보는 그래요. 기울어져서 판단도 늦고. 이 과정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운전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를 있는 대로 봐주는 게 그게 은혜고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도요.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기준해 보면은 처음 오면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10%인 사람은 10% 하면 돼요. 예수님을 10% 알아가면 10% 신앙생활 하면 돼요. 이걸 갖다 어느 한쪽을 갖다 언밸런스 되게 안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배 따는 가운데 배 값이 올해 여러분 산분들 여러분들은 맛있는 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이제 한 조각씩 드실 텐데 껍데기까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약이 아니라 유기농 약을 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엄청 싸요. 제가 작년 가격이 35,000원이라서 4만 원은 받으세요 그랬는데 굳이 35,000원을 받는데요. 맛있는 거를 많은 사람에게 싼 가격에 먹을 때 기분 좋게 한다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을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내 주머니에서 뭐 다른 사람을 식사 대접한다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게 내가 갖는다는 것은요, 빛을 내가 이렇게 표현상 뿌리는 거예요. 빛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일어나요. 근데 세상 구조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내 주머니로 다 들어오기 원해요. 소위 은혜 받았던 사람도 능력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축복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뭐든지 주시잖아요. 창조 자체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빈살만이 그 이경되는 돈 갖고 얼마나 그 세계를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거는 세상적인가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연사 통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누리는 방법은요 자꾸 섬기는 거,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나면 나 없을 것 같죠. 인간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해요. 성도에게. 근데 성도가 계산적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든지 아니면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계산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편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돈에, 세상의 사람에, 세상의 어떤 건강에, 뭐 은퇴하고 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에게 물론 그거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 내가 이게 돼 있으면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의 역사인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에도 천국이 있고 이 땅에도 천국이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우리 바로 그게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참 교회 오면 행복하다 그래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와트, 전등도 와트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침침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 꼭 우리 옛날처럼 침침해요. 길거리 등도. 이제 밝잖아. 지금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예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빛이 와트 수가 있나 빵빵하게 환하면은 그 환한 그 빛의 영향력이 전체를 비춰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국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과 능력과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